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 인사 말씀 잘 생각했다가 어쨌든 감사가 들어가는 말로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광고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아직 공문이 안 와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자매 수양회가 다시 부활했어요. 내년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월화수 전에 모항에 가면 해나루 가족 호텔 아시죠? 가신 분들은 그 가족 호텔에서 다시 하는 걸로 있고요. 강사님은 레바논에서 선교 활동하시던 조대희 형제님이 하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하실 분은 이제 올해 저 가서 봐. 한동안님 어디 있어요? 예? 2층에 있어요. 그럼 명재님 받아가지고 접수를 시켜주세요. 저 명재님한테 해주세요 얘기를. 그러면 바로 접수할 테니까 알겠죠? 예. 그것도 보니까 막 빨리 하고 있더라고요. 예. 연대에 또 5번에 또 수료식을 했는데 남는 체력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3년 해야 되겠어. 아유. 나이도 한 2년 하면 지쳐갖고 있는데 자, 예. 그만큼 또 어떻든 활발해서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많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더 심도 있게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관련되는가. 제목은 원래는 열정적으로 살아본 적이 있는가요? 열정적으로 살아본 적이 있는가. 그건 본인만 알겠죠. 여기 합당한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도의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멋진 말이죠. 연탄재가 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아낌없이 뭐였어요? 내어 주었다는 것이죠. 네.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 가장 칭찬을 받았던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요. 한번 요한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9절이죠. 서머나 하면 그 유명한 감독 폴리갑이 생각이 납니다. 터키에서 남 세 번째 도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큰 도시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거가 완전히 반대되는 교회가 있죠. 자, 너는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너를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것과 반대되는 교회가 어디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나는 부유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가난하고 벌거벗고 그랬잖아요. 자,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머나 교회는 그 황제 숭배 사상이 강한 지역인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갖다 신이라고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배척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늘 제외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굉장히 궁핍하죠. 소위 장인들은 길드라고 하는 것에 그 조합에 들어가야만이 활동할 수 있고 장사할 수 있는데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장사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서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 중 하나인데요. 빌라델비아는 이런 말을 했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오디게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죠. 성도 수도 적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원 아니했다. 자, 오늘 시간에 본문 오늘 시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라오디게아를 다시 보면서 우리 형편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발 귀 있는 자들아 이 말씀을 들어라. 얼마나 말씀을 안 들으면 이런 말 하시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있는 교회야 하나님 음성을 잘 안 들어요. 귀 있는 자들아, 이 말은 영적으로 깨 있는 자들아 들어라. 성령이 너희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 제발 너희들은 듣고 있는 거 들어라 이거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해도 듣질 않으니. 자, 앞서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 거기다 사단의 회도 있어. 즉 유대인들이 비슷한 여호와를 믿으면서 그러나 메시아는 또 틀리니까 그렇게 또 박해에 앞장서는 사람들. 굉장히 삶이 어려워요. 하지만 그 어려운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그의 모습에 하나님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반대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좀 환경을 먼저 알아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터키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루커스 계곡에 보면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볼리 이렇게 세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이 많이 성황. 왜냐하면 돈이 많아요. 그리고 그 양털을 통해서 비싼 옷을 팔아요. 오늘날 그것이 아니라 거의 그냥 밍크에 가까울 정도로 잘 갖고 와서 판대요. 굉장히 비싸겠죠. 네. 그 양모의 의료 사업이 이제 무역으로 이어짐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알다시피 양털은요 염색을 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센 약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에 질병이 많았다. 그래서 이 질병 때문에 의과대학이 세워지고 특히 안과 분야가 많이 발달되는데 지금도 부르기아 분만하면은 눈약으로 사용되는 가루약이 지금도 나와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그다음에 수입이 많으니까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윤택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AD 16년과 60년, 특히 60년에 큰 지진으로 거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붕괴되었었는데, 이때도 라오디게 교회도 붕괴가 됐었는데, 이때 황제가 그들에게 복구비를 치료하니까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황제의 신임을 얻었다는 라오디게아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스스로 그 지진 피해를 한 것을 복구하겠습니까? 전에 지금도 복구 중에 있는 라오디게 교회 예배당 터를 보면 그거 다 대리석으로 짓더라고요, 다. 네. 자,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하는 것은 이제 그 라오디게의 큰 맹점이 뭐냐면 물이 없어. 물 양쪽에 공급을 받아야 돼요. 히에라볼리 파묵갈레라고 해서 온천수를 받고 그건 상당히 뜨겁겠죠. 약 11km 그리고 14km 떨어진 골로스에서 또 산에서 내려오는 소위 산에 쌓여 있는 눈 만년설에서 내려온 물이니까 얼마나 차갑겠어요.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죠. 합쳐지면 그럼 물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그러자 석회석이 많아요. 거기다 철분도 많고 거기다 또 폐수까지도 끼어들어가. 이게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냥 확 차든지 끓여버리면 냄새가 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이런 환경적인 요소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 하시오. 근데 그 위에 14절에 아멘이 씌워져. 아멘은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네. 남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다 할 때 쓰는 말인데요. 이런 진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자, 잘 보세요. 7교회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핍박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평온한 시대를 살았어요. 기후도 쾌적해요. 먹고 사는 데는 아주 넉넉하고 그리고 이단과 우상으로 떠들지도 않아 아직. 이 내용을 보면 에베소는 이단을 가려냈잖아요. 거짓것 가려내고. 근데 이거는 그것도 없어. 그 음행했다는 말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도 달라. 그런데 고난 당한 적도 없어. 이쯤 되면 가장 평안하고 평탄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환난도 또는 핍박도 없는 이런 교회 내용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역질 나서 확 튀어버리겠대요. 아이 참. 물이 미지근하고 석회석과 철분과 냄새까지 나는 이 물을 확 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야. 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런 뜻도 아니고 예. 차갑다고 하는 건 안 믿는 불신자라고 한다면 뜨겁게는 이 말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고 보시면 어느 정도 말은 되겠습니다. 차라리 안 믿어버리면 언젠가는 확 뒤집어질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다니 이런 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어버렸으면 언젠가 우리 바울 사도가 얼마나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막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그분이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보니까 확 뒤집어졌어요. 알죠? 차라리 차갑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물론 뜨거운 것을 말씀하겠지만 이 교회는 지금 너무나 모두가 평온해 순탄해 잘 살아 넉넉해 방해받음이 없어. 근데 교회에 큰 문제도 없어요. 뭐 우상으로 서로 싸우자 거짓 교사가 뭐 소란을 피운 것도 아니요. 어쨌든 오늘날 우리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누가 핍박합니까? 참 너무나 비슷해요.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의 라오디게아 오늘날 모습의 우리 모습을 보면 확 토해버릴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라오디게아는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일컫는 내용이거든요. 주님을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리 말하면 벌써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있다고 하는 건 주님이 문 밖에 있을 수는 없죠. 이건 이제 그냥 하나의
상징성을 말할 수 있는 그만큼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정작 네 중심에 나를 모셔야 되는데 정말 이 교회에 또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다 이거예요. 예수님 문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맞죠? 교회로 가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주권적인 면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만이 하는 거야. 물론 때때로는 어려움을 처할 때는 살짝 또 문을 열고 주님께 빌 때도 있고 또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뿐이야. 자기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내일도 오늘도 평안하고 내일도 평안하고 큰 탈이 없고 자기들은 부유하다고 말하고 있고 일단은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사람도 많아 부유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확 토해버리겠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음식을 먹고 토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역질나면 토해버리겠다고 했어요. 우리 혹시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신앙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늘 보면 자기가 중심이요. 섬김에 있어서 신앙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없어요. 연탄재를 발로 차지 마라. 너는 그처럼 뜨거워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할 때 제가 우리 박복준 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기능교회에서 어느 성도가 나에게 250만 원을 줬을 때 내 생활비로 쓰라고 주신 거냐 아니면 모임을 어떤 미 전도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하시면서 기도 끝에 주님이 가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돈으로 지금 모임을 5개를 이루었는데 그분이 준 그 씨앗 돈이 아마 그분은 통장에 계속 뭐가 들어가요? 이자가 들어갈 것이다. 뜨겁게 한 그 헌신이 동티모를 조금씩 그 가톨릭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 거야. 어느 성도의 손에서 나온 돈이 우리 정기선 선생님에게 저 남세종교에서 어느 분이 우리 김영구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프리카에 뜻을 두고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니 제가 이거 어디다 쓸까 하고 모아놓은 달러가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2만 불을 보내온 거잖아. 그 사람은 그래서 물어봐서 이렇게 뭐 넉넉 아니요 뭐 살긴 살지만 그렇게 막 돈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 그래요. 이게 그거예요. 그것이 아마 나중에 이 말라이를 세워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임에 와서 말씀을 한번 전하고 싶은데 안 맞아. 수요일 날도 안 되고 일요일 날 안 되고 그래서 목요일 날밖에 없어서 목요사명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형제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무 그늘 밑에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그리고 모이는 대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북박이로 햇빛 가리고 비 가리는 장소에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동네에 갔더니 한 16평 정도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나올 궁리가 없고 그 얘기를 갖다가 목요 자매에 했어요. 김철 회장님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 땅을 얻을 만한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럼 뭐 1, 200 나왔을까요? 3, 400 나왔을까요? 5, 600 나왔을까요? 그거 사겠습니까? 그 참에 그 낸 사람들의 일부는 제가 알고 있어요. 뭐냐면 사연이 있거든요. 그 돈을 모으는데 뭘 모아서 살려고 했던 것인데 10년 만에 결국 이렇게 남은 돈이었는데 그날 드린 거예요. 그 모임 마닐라 근교에 있는 그 모임은
지금 벌써 집 두 채를 얻고 그리고 터고 위에다가 정자를 짓고 하는 식으로 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 미랄이, 그 돈이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자가 차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돈을 내놓고도 기억을 못해. 뭐 마찰겠어요? 아니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몇백을 냈는데. 이런 뜨거운 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얼마나 잘해요. 바로 이 라오디게를 통해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보이느냐 했을 때 넉넉한 것은 알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넉넉한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썼다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든지 섬겼다든지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들은 뭐라고 했어요? 부자라, 부유하다. 부정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그래도 애들도 잘 다니고 하니까 어떻게 좀 괜찮게 생활한 것 같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발은 신앙에 한 발은 세상에 양다리를 들고 있는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자신은 양다리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양다리는 절대로 뜨거움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 써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 투척을 하는 거예요. 돈을.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났다는 얘기도 안 들었어요. 자매가 큰돈 썼는데 뭔 일 사다 나갈지 한 번도 큰 소리 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씨앗이 돼서 이자가 쌓여가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틀에 박혀 있는 태도와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 매너리즘. 본인은 부유하죠. 괜찮게 섬기고 있어요. 본인은 또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문제예요. 정말 필요할 때 뜨거운 것을 보여준 적이 없어. 덩팀으로 갔을 때 한 자매님이 아이고 난 가고 싶어서 아무리 돈을 모아야 350만 원 안 모아져가지고 100만 원 모아서 이거 에휴 난 안 되겠다 했더니 한 분이 나 이거 돈을 실컷 모았는데 일이 터져버렸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누가 가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매가 어떻게 해요? 전 못 마서 못. 그럼 잘 됐네. 난 가려다가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그 돈을 주는 바람에 그 돈 가지고 동티브로 온 거예요. 뜨거운 것을 보여준 그 가정 와서 그걸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을 했으니 그렇게 올 수 있도록 그 돈을 준 그 사람은 상금이 쌓여가고 안 쌓여가고 쌓여가겠죠.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뜬금없이 이렇게 어떻게 어렵다고 하는 얘기 들으면 어디에선가 전화가 와가지고 나 그자도 이 돈을 들어와서 지금 어디다 쓸까 하는데 그 형제님 필요했던가 보네요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어진 돈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그 사람 넉넉해서 보내주는 게 그건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들과 그리고 작은 모임의 어떤 사람들 가끔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꼭 필요했는데. 이것이 이게 바로 뜨거운 바로 열정이 열매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 가장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라오디게아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부유하다. 주권을 순전히 자기만 가지고 있어.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주권은 주님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뭘 위로를 받냐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저 같으면 확 퇴버릴 정도라면 떠나버렸지. 안 떠나요. 주님은. 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위로가 되죠. 나의 이와 같은 아주 부족하고 결핍된 이런 신앙에서, 아니 욕지게나 확 퇴버릴 것 같은 이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같았으면, 아마 인간 같았으면 떠났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들으면 떠나버려야지. 얼마나 감사한지.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한답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장의 연탄자를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그처럼 뜨거움을 보인 적이 있느냐라고. 우리는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있을 때는 과감하게 해야죠. 그래야 신앙이 자라가고, 그나마 더 그 돈도 저는 그 상당히 힘든, 언제 줬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 그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 줬다고 계속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왜? 주놓고도 그냥 굉장히 마음이 아파. 그게 아니라 잊어버렸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당신님이 주권이 돼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제가 앞서도 우리 예배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할만하시고 이 잔에 지나게 하옵소서. 내가 심히 슬퍼하서 고민하여 죽겠으니 얘들아 깨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요한복음 12장 따라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지금 많은 열매를 얻으리라. 그 말씀 보면 아무 뜬금없어. 있다가 갑자기 내 마음이 고민하여 심각해서 괴로우니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뜬금없이 그 앞에 있는 십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해가죠? 왜? 주님은 뭘 입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육신을 가진 사람은 감당할 수 있어 없어요? 지옥 같은 거 했잖아. 안 그러겠어요? 손과 발에 못을 받고 딱 쳐들리면 그게 어떻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이 흔연한 희생을 통해서 건짐을 받은 우리인데, 정작 그분이 당신의 희생으로 건졌는데, 그래서 감사하고 평소에 살아도 부족할 텐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분은 상관없이, 그분 때문에 교회를 만들었는데,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언제부턴가 그분 없이 우리끼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간다고 서로 얘기를 해. 우리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뭐 적어도 실패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문 밖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거죠. 문 밖에 있을 수는 없죠. 어떻든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없이 자기들끼리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권을 완전히 맡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떠난 것도 아닌, 교회 와서도 교회 이 같은 예배와 말씀에 지금 예배를 드리면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갈수록 영성의 어떤 민감함이 나타납니까? 말씀 듣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피해 있고, 예배 드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말씀 시간에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말씀 하나 제대로 듣지도 못해.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 아픈 얘기 좀 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은 그 뜨거운 것을 보여줌으로 그 피를 뜬 사람이 이 돈 가지고 씨앗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가지고 모임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배가 예배 같지 않고 말씀이 말씀 같지 않다. 이건 이미 그 미지근 주님 보시기에 확 토해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붙어 있지만 하나님 위해서는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좀 가슴 아프게 느껴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칭찬이 없을 것 같은 사대교회, 너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신은 죽은 자라 해놓고도 그러나 눈물의 기도를 하는 몇몇이 있구나라고 그런 말은 또 칭찬 안 있어. 근데 라오디게는 제일 잘 나가는데 불구하고 칭찬 한마디가 없어요. 핍박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난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상으로 힘들어한 것도 아니고, 거짓 교사 와서 흔들지도 않아. 넉넉해. 잘 살아. 지진다면 스스로 복구해. 그것이 자기 손으로 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다 자기 손으로 재물도 싸고 집도 짓고 넉넉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교회에서도 어느 때부터인지 주님은 없어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 서로 자화자찬. 이걸 자기 만족이라고 그래. 우린 부유해, 우린 넉넉해, 부족한 것이 없어. 누구 눈을 봤어야 돼요? 본인이 자기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진단이 제대로 안 돼. 저는 보시면서 이 세세한 것을 들여다보시는 주님, 우리 성도에게는 주님은 이 세상 다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어디 창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난 너를 보고 있어. 내가 어떤 신앙 상태, 나는 새싹 알고 있지. 보고 있고 들여다보고 있어. 관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그거 말이에요. 이게. 나는 부자라 부유하게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내가 알지. 이 세세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세히. 본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스스로를 영적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면 본인도 위험하고 교회도 위험해요. 미지근하다고 해서 미성숙이 아닙니다. 성숙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열정이 식어버린, 차라리 아까 됐죠? 차가웠으면 차라리 차가웠더라면 언젠간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기회라도 갖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면 그냥 가장 그 무난한 사람이 뭐냐면 착한 척, 순한 척 하면서 그냥 말씀 넘기는 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거 믿으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제일 엉터리게. 차라리 핍박을 나서요. 그런 사람은 정말 꺾기 힘들어. 아, 너는 좋은 걸 믿는구나. 난 내가 좋은 걸 믿을 테니까 넌 네 거 믿고 난 내 거 믿자. 우리 형제 중 한 분이 그런 말 있어요. 죽겠어요. 아, 너 좋은 거 믿는구나. 지식이 많을수록 그래요. 지식이 많을수록. 차라리 지식이 없었으면 박사학위도 못 없었으면 대박했는데 그냥 하니까 지식이 싸서 그런가. 말이 좋잖아요. 옆에 두고 다른 동생이 있다가 맞구만, 형 말이 맞구만. 아유, 형님 믿고 우리 셋째는 아주 믿고 좋네. 옆에서 보면 내가 틀려요. 제가 틀려요. 제가 배짱을 받죠. 너는 왜 이렇게 너만 옳다고냐. 자, 우리 기독교가 그것 때문에 많은 요구 같은 것지만 그는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이름을 구원할 수 없으니 천하 인간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죠? 다른 이름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 요새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지. 처음에 이렇게 나오길래
이제 무슨 뭐 인간 존엄성과 인권에 관한 얘기한가 해서 좋아했어. 그랬더니 성소수자를 갖다가 동성애자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뿐이다라고 얘기하려고 밑밥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 사상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사상이 그거예요. 야, 틀린 거 아니야. 성소수자는 다른 것이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독교를 공격해서 만든 오늘날의 그런 사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때로는 주님을 핍박하면서도 본인은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만나는 바리새인들, 우리가 바리새인들 욕을 많이 하지만 그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는 데 그릇만 차고 경건한 체 합니다만 정작 믿어야 할 건 안 믿고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해서 과부의 돈을 많이 얻어볼까 하고 수시로 가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안수도 많이 해주고 죽으면 내 돈이다. 막 이런 얘기가 그 탈무드에 보면 나와.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랍니다. 종교인이 그러면 안 돼.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잘 살면 부자로 산다고. 그런 말은 나 어디 쳐다봐도 있더라냐. 라오디게아는 겉으로는 신앙과 경건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부패했고 영적 위선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을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영적 위선인지 아닌지,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기를 원치 않고 남들에게는 그럴싸하게 믿음이 있어 보이게 하는 속빈 강정 같은 이런 양다리 신앙. 그런데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7절 하나님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관찰하시고 그리고 평가하시는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매너리를 하는 것은 더듬 말하자면 타성에 젖어버리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는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에 그로 인해서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클 겁니다. 그 제가 우리 박복준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들으면 감사하대요. 그것이 지금 제가 이렇게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씨앗이 되고 있었다고, 기독교를 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손에서 근 1,000만 원이 나왔으니 돈이 넘쳐서 좋겠습니까? 지금도 그 돈이 지금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지금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어떤 선교사는 힘들어가지고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생각나서 돈을 보냈더니 그 나중에 들려오고 보니까 그렇게 그 돈이 필요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자기는 주고 싶은데 자꾸 마음을 줘서 보냈더니 그건 간증이 그게 되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뜨거운 사람이 위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뭔 말이야? 예. 그래서 그 목마른 사람에게 목이 치울 수 있는,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같은 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 참 감사할 일입니다. 자, 18절. 내가 너를 권하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순금이겠죠. 열정을 쏟고 그가 열심히 품었을 때 나타나는 신앙의 정수겠죠. 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원래 흰옷은 구원받은 자에게 입는 구원의 옷이 흰옷이잖아요. 그럼 다시 내가 이렇게 세속으로 많이 더럽혀서 다시 우상이나 음행이나 재물 이런 것들로부터 좀 행위로부터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네 믿음을
복원하라 그런 거예요. 복원하라. 아마 그 흰옷이 좀 더럽혀졌겠죠. 다시 신어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다시 하고 네 마음에 있는 우상과 음행을 다 제버리고 다시 뜨거운 하나님의 그 신앙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 같은 것을 이루고 나가라. 안약은 뭐냐? 안약은 벌거 명체란 단어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잖아요. 명체가 없으면 말씀을 봐도 잘 구분이 안 돼. 명철해야만 제대로 분별이 되거든. 이 명철이거든. 안약을 써서 이 말은 내가 어떤 상태의 신앙인가를 너를 들여다보라. 작아진다.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보라. 영안이 뜨이라 그 말이에요. 영안이 뜨이라. 그러면서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그러셔요. 내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십니까? 토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확 토했으면 다시 먹고 싶어요? 않잖아요. 다시 그 음식 먹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 그렇게 나가지고 확 토했는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책망하여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나라 회개하라. 그래서 뭐라고 하면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우리 주님이 놀라운 것은요, 성도가 그렇게 될지라도 떠나질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가 조금만 마음의 눈을 뜨고 그가 조금만 신앙에 열심을 내면 그냥 주님은 거기에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제라도 내가 잘못되었노라. 내가 이것을 잊었노라 라고 깨닫고 마음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 너만 열면, 너만 마음을 뜨겁게 해주면 나는 들어갈 수 있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 보고 들어갈게. 이게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그래서 붙드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거죠. 그냥 하는 대로 했으면 다 죽었어요. 벌써. 그러나 주님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토할 것 같은 그런 교회를 두고서 이런 말씀을 하시며 사랑한대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이제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정말 열어야 됩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세상에. 뭐라고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그냥 내 편이다. 이쪽에서 그것이 아니고 뭐라고 썼어요? 내 보좌와 뭐라고 써요? 함께 앉게 하여. 그분이 상속자면 우리도 상속자고, 그분이 유업을 받으면 우리도 유업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지만 우리도 신의 성품,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님이 생명을 줬을 때는 그 생명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 당신님이 진이 생명을 나눠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몸에 붙어도 살 수 있어. 왜? 생명이 같으니까. 아멘. 예,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같아봐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생명을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자, 그에게는 내 보좌와 함께 있어 주기를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 얼마나 이 큰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도 같이 그냥 주님과 함께 앉자는 거예요. 보좌에. 저는 얘기했었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상급을 받으려면 딴 것을 줄 수가 없어요. 100데나리온? 10,000데나리온? 아니면 무슨 집 2채? 우리 왕인데 그래서 뭘 주냐? 면류관을 줘. 면류관 누가 쓰는 관이요? 왕이 쓰는 관이요.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이거 영광이 멸류관 이걸 주는 거 이거. 왜? 왕 같은 자가 가질 수 있는 상급이 뭐겠어요? 멸류관만 더 있어요? 딱 맞아요. 그냥 그 신분하고 그 주는 상도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좌예요. 우리도 어디 앉아 있어. 그러면 우리도 앉아 있으면 자리가 뭔 자리요? 의자요, 보좌요? 보좌죠. 우리도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보좌 함께 하여 주기를. 우리가 이렇게 뜨거움과 열정을 섬기면 언제든지 당신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어느 신이 이런 신이 다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주가 만물을 지으신 천지 주재자시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제시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해 사람의 손으로 성령받은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신데 주님 뭐라고 말하세요? 나랑 같이 앉자. 이거예요. 달래고 있어요. 누구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살자. 너도 뜨겁게 한번 살아봐라. 너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지금 죽어있다. 자,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배척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편안하니까 이렇게 라오디게아가 이 모양이 되잖아요. 그런 고난들이 도리어 하나님 찾게 되고 붙들게 되고, 그래서 목숨을 가지고서 한다는 것이 부질없게 느껴지고, 목숨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면 헌신 안 됩니다. 목숨도 부질없게 돼야 돼야 이해가시죠? 주님 앞에는 이 부질없다고 하는 정도는 돼야 있는 것도 드리고 하지. 내 목숨 귀하다고 생각. 어느 청년 하나가 고상 하나가 얘기하거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얼마나 좋아. 너는 네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신앙적인 말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인본적인 말일까요? 인본적이죠. 그게 바로 사탄이 말하는 제1조래요. 1학. 내 운명은 네가 스스로 진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완벽하게 배척돼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멀리 떠나가지 않고 버리지 않냐고 바로 계속 곁에서 부르고 있어요. 부르면 이같이 내가 해주겠다. 난 너 사랑해. 네가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 내가 확 토하고 싶지만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인생에 대한 그 사람 본성이 그분을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 아멘. 당신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시 않으면 못 사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지만 하나님 하십니다. 물질적 풍요를 줬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것도 누가 준 것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라오디게가 되는 거야. 내 손을 벌어서 내 손을 채워서 내 손을 노력해서 누가 공짜 내 입에 한 숟갈 넣어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하나님 넣어준 거예요. 오늘 믿는 성도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내 입에 쌀 하나 줘? 다 내 손을 거뒀지. 이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엎드려야 돼요. 오늘날 농사짓는 거 보세요. 물만 한 몇 개월 안 내려봐요. 비와. 농사가 뭐가 다 없어. 아니면 비를 갖다가 연속 한 몇 개월 내려봐요. 뭔 농사가 되겠어요. 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기 때문에 농사가 되는 건데, 하는 사람 말이 누가 내 입에 공짜로 넣어줘? 다 내 손으로 했지 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라오디게아입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오늘 얘기는 우리도 한장 이렇게 열정적인, 뜨거울 때는 뜨겁게 발휘할 때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뜨거울 때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식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깝죠. 그러나 그것이 놀랍게 쓰임 받는다고 생각할 때 도리어 위로가 되고, 나중에 보면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감사가 되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저만 보면 이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그 씨앗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참 그걸 보면서 미지근한 삶은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정말 뜨거운 삶이라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제 마음을 열고 정말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감사함으로 드리고 말씀을 말씀답게 들어서 정말 내 양분이 되도록 해서 살자. 이렇게 저는 이 익숙하면서 제가 솔직히 제가 굉장히 마음이 많이 찔리긴 해요. 많이 찔리면서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주님 주시기도 하는 거고 저도 이걸 통해서 저도 배우고 저도 제 마음을 찔러가면서 하고 있어요. 예. 뭔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안 싸는데 안 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요. 뭐 알겠습니까? 그런 거 내가 생각하면 그때 근데 네. 결국 안 사람 이겨서 다행이지만 그런 저도 그런 좀씩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참 놀라운 얘기가 들려올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오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다 하는 얘기 들어라. 우리 주님은 이런 데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옆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말 들어라, 열어라, 먹자 하시는 때라서 절대로 주님은 나를 잊어버렸어, 쳐버렸어. 내가 뭐 할 말 없으니까 나 할 말 없지만 아니요. 본인만 잃어버린 거지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것, 이 마음으로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